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비텐베르그 대학에 게재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새 것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것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어디가 길을 떠나서 본래의 길을 벗어났을까요?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590년에 교황 제도를 만듭니다. 교황 제도는 전에도 없었고 성경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90년에 교황 제도를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첫 교황이 되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그레고리 1세인데 자기들이 말하기를 제1대 교황은 베드로고 제2대 교황이 자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미안하지만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는 오늘의 제도도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또 로만 칼라를 예쁘게 하고 성스럽게 보이니까 결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거룩함, 자기 자신들의 자랑일 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떠난 이단 교회입니다. 누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가톨릭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믿습니다. 겉모습이 거룩합니다. 또 구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서 미혹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지 않은 그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이 590년에 시작된 이 가톨릭 교회는 중세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것들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들에 의해 자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호칭하여 올려놓고 그는 죄 없는 여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 여인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 상을 부각하면서 그를 신격화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도 고해성사라 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와서 신부님에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안에서만 죄 사함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데 면죄부라는 것을 부적처럼 팔아먹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네가 면죄부를 얼마짜리 값비싼 걸 사면 너희 조상의 죄도, 죽은 조상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세를 착취하고 그 민초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들을 짓밟고 결박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전체 정치를 장악하고 심지어 그레고리 7세가 헨리 4세에게 이 왕관을, 독일 왕관을 씌울 때 발가락으로 씌워줍니다. 발가락으로. 손으로 씌워주는 게 아니고 너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독일 황제를 세울 때 발가락에 끼워서 왕관을 씌워서 저 밑에다 놓고 세웁니다. 씌우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착취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종교를 개혁해서 본래의 기독교, 구원의 종교, 은혜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적 신앙을 외치다가는 그들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추방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너무도 무서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항문으로 창을 집어넣어서 입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그걸 꿰서 성벽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대학 교수였는데 이 성경적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피 묻은 복음의 구원을 외치다가 교수직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시골에 가서 설교하다가 또 이제 죽게 되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연사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걸 가루로 빻아서 템즈강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존 후스 같은 아주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성경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오직 구원은 예수뿐 외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참형을 당하는데 그 장면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해보면 후스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95개의 조항을 빼곡하게 써서 지금 로마 카톨릭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빼곡하게 써서 질문 형태로 써놓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느냐? 그런 것들. 그리고 면죄부가 과연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써서 95개 조항으로 이제 써서 그것을 대자보처럼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받으셔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위클리프나 존 후스가 실패했는데 그전에도 왈도파 같은 그런 기독교 복음의 그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됐지만 1517년 10월 31일 날 드디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은혜가 임하지 않던 그 유럽 땅에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동안 거짓 신앙으로 막혔던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은혜가 본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운동이 독일 경건주의라는 이제 야콥 슈페너, 요한 아른트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은혜의 강이 그래서 예배할 때 그냥 은혜가 강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저 하늘이 저렇게 끝이 없는 걸 보십시오. 저 하늘에 끝없는 것은 끝없는 하나님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예비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자 이제 막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진짜 신앙이 들어오자 진짜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경건주의의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영국 전체가 은혜의 도가니 안으로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그 당시 스코틀랜드와 이제 분리도 됐다가 합해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스코틀랜드로 넘어가면서 언약도 운동으로 또 일어나면서 또 스코틀랜드가 은혜의 강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존 낙스에서 시작된 그 스코틀랜드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로 건너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장로교회 운동과 개혁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네바시 전체가 성시화되면서 제네바 전체가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에서는 개혁신앙의 그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위그노라고 하는 것은 위그라는 앞글자를 쓰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그 왕족이었는데 그 사람의 그 왕족에 속한 그 사람을 필두로 하면서 이제 프랑스에도 은혜의 본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그 정치적 기득권을 잃어버린 가톨릭 교회가 이제 분연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박해를 시작합니다. 박해를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그 박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군데만 이야기를 하면 스코틀랜드에서 박해가 어떤 식으로 시작되느냐. 스코틀랜드의 장로 교단,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언약도라고 부릅니다.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도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거짓말을 해서 모아놓고 죽이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3,000명, 어떤 곳에서는 10,000명, 어떤 곳에서는 18,000명,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단지 바른 신앙, 기독교 복음을 인정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다 전멸을 하다시피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제임스 거슬이라는 그 언약도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대에 오른 그가 저 멀리 가득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음성을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며 빛이요 의요 힘이요 구원이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에게 나의 영혼의 힘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그분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이제 나의 눈으로 당신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여 언약도여 그대들이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철컥 내려오면서 목이 매달려서 죽습니다. 언약도 중에 맥케일이라는 지도자도 있었는데 그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틀 같은 그 틀에 매달려 놓고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가 한 마지막 말이 유명합니다. 오 주님, 이제 나는 피조물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당신께 내 말을 돌리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 지금 나를 바라보는 저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당신을 이제 지금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시작하나이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이여, 친척들이여 안녕히, 세상과 모든 쾌락이여 안녕히, 고기와 술이여 안녕히, 해, 달, 별들아 안녕히, 하나님 아버지여 오소서, 친절한 주 예수여, 새 언약의 중보자여 오소서, 은혜에 복된 성령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여 오소서, 영광이여 오소서, 영생이여 오소서, 죽음이여 오소서. 수만 명, 수천 명, 한 무리가 죽는 그 가운데 지도자들은 광장에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죽이면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게 하면 그런 담대한 말을 선포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박해 중에도 영국의 청교도 운동은 계속 번성하게 되고 스위스에서 이 칼빈으로 비롯된 제네바의 개혁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열어가는데 프랑스에서는 또 심각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개혁주의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라고 아까 위그라는 성을 가진 지도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위그노라고 하는데 위그노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신앙, 거짓 신앙, 또 가톨릭을 거부하며 기독교 신앙인의 자리에 설 것이다. 그런데 그로 인한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배후에서 이제 수렴 청정을 하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상왕의 부인 되는데 상왕은 죽고 자기 아들을 3명이나 이제 그 황제에 세운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남편에게는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이제 그 마창대회라 그래서 마창대회를 할 때 눈에 찔려서 자기 남편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수렴 청정에 들어가서 자기 자식을 셋이나 황제에 세운 여인인데 그 집안과 이제 대치되는 위그노 상황인데 두 가문이 위그노의 지도자와 이 황제의 가문이 결혼을 하면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속이고 위그노 지도자들이 다 온 상황에서
종소리를 위해서 탁 치자마자 칼을 빼서 전부 그 유근호를 다 죽입니다. 결혼을 빙자해서 유근호를 학살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랑스 하면 뭐 에펠탑, 프랑스 하면 몽마르트 언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은 예술의 언덕처럼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순교자들의 언덕이라고 불린답니다. 원래가 그 뜻이, 몽마르트라는 말이 그런 뜻이랍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순교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느냐? 유근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에펠탑이 없었는데 그 에펠탑, 지금의 에펠탑 자리 앞에 유근호들을 산더미처럼 죽여서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유근호들의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마리 듀랑이라는 자매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리 듀랑 자매는 오빠 피에르 듀랑의 동생인데 이 집에서 광야교회라는 가정교회 같은 교회를 그 오빠가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유근호라는 이유로 다 한날 한시에 잡혀서 이제 그 콩스탕스라고 하는 그 탑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이 탑이라 그 유명한 탑인데 그 탑을 감옥으로 사용해서 거기다 가둔 겁니다. 그리고 오빠는 광장에 끌어내어서 공개 처형을 해서 죽입니다. 근데 이 마리 듀랑은 19살에 이 콩스탕스 감옥에 갇힙니다.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 감옥에 갇혔는데 무려 저기 나오는 것처럼 38년간 그 콩스탕스 감옥에서 자기 일생을 보내고 57살 되던 해에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 듀랑은 개혁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19살밖에 안 되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러한 자매였지만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유근호들을 이끌면서 아침 저녁에 경건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와 시편 낭송, 시편 찬송,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찬송이었기 때문에 시편으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저 때가 저 지금 얼굴이 57살 출소될 때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유근호가 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문을 열어주는데 그 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다, 그리고 그 박한 음식, 그 나쁜 환경, 그것을 견디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마리 듀랑이 출소가 된 이후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 핀으로 새겼을 법한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돌바닥이니까 이게 잘 안 새겨지니까 뭐 얼마나 팠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지스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유근호의 상징이 됩니다. 저항하라, 저항하라. 세상에 저항하라, 욕망에 저항하라, 죄악에 대해 저항하라, 거짓 교훈에 저항하라, 편안한 신앙에 저항하라. 이 저항이 이제 유근호의 상징이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속지 마라, 세상의 쾌락에 속지 마라, 돈의 유혹에 속지 마라, 저항하라, 저항하라. 유근호들은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지만 저 저항 운동의 자리에 계속 서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박해 이야기를 하면 뭐 이거 위에도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뭐 청교도였던 존 번영 같은 경우에는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나중에 얼마나 스키찬 동굴에다 가두었는지 이기가 눈에 끼었어요. 눈에 이기가 끼었어요.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철로역정이라는 희대의 작품을 써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 여러 이야기를 두고 종교개혁주의를 만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 질문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은 저항하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을 위해서 싸워보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믿음을 위한 바른 신앙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싸워보셨습니까? 불의함과 싸워보았습니까? 쾌락과 싸워보셨습니까? 편리함과 싸워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라고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편해. 그냥 예배 왔다 가면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내 가슴에 너무도 처절한 눈물이 흐르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내 마음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편한 거? 교회 안 다니면 편하지. 편한 거? 새벽기도 안 가면 편하지. 편한 거? 그냥 들어놓고 자면 편하지. 진짜가 되기 위해 나 자신과 싸우지 않는 우리의 이 세대가 너무도 슬프게 들렸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에 저항하며 싸워보셨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을 저항하며 싸워보셨습니까? 예전에 처음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게 죄 같아서,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때르릉 다 맞춰 놓을 때니까 3개, 4개를 맞춰 놓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어째 3개를 다 눌러놓고 못 일어난 날 같으면 너무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고 너무너무, 그래서 나중에 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만약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는 날이 생기면 그날은 하루를 금식하겠다. 그럼 되겠다. 그럼 비기는 거니까. 그래 나중에 하루 금식을 해보면 배가 고파서 새벽 기도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하루 굶고 나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못 쉬어봤습니다. 은혜가 거저 붙잡아집니까? 성령이 거저 지금 충만하겠습니까? 염려할 거 다 하고 세상 거 다 하고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겠습니까? 저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대.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 같은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저항하고 있느냐? 저는 이 위근호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뭐 언약도에 대한 책도 있고 청교도들에 대한 책도 있고 독일 경건주의도 있고 여기 위근호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제 2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입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입으로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위클리프, 존 후스, 마틴 루터, 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저 박해받던 청교도들, 저 위근호들, 피에르 듀랑, 마리 듀랑,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빼앗겨가면서, 재산을 다 빼앗겨가면서, 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봐가면서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왜?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그 짓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한마디만 하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들은 한마디 위근호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안 하고 그 감옥에서 늙어갔을까요?
우리 학생들 중에 대답하면 10,000원 줄게요. 10,000원.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빵을 2개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대답은 그들이 주님을 진리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진짜 알게 된 거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알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내 전 존재가 알아버렸어, 주님을.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어. 죽는 줄 아는데, 찢기는 줄 아는데, 오빠도 저 광장에서 죽었는데 내가 그럴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시간 동안 이 연약한 이그노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고스란히 늙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여기 요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농부가 남의 집 밭을 갈다가 누군가 숨겨놓은 엄청난 보화 단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 법에 의하면 그 보물을 내가 가지려면 이 밭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우리 유초등부 찬양에도 있듯이 소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집 당장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돼. 주님을 진짜 발견한 건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발견했느냐? 정말 발견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보는 게 다 다릅니다. 주님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가치관이 이미 다릅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서. 아니, 칼로 찔러 죽여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톱으로 켜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터지면서 죽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의 신음소리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단 한 번 사는 생명을 톱으로 잘라내는데도 신음 없이 그 얼굴에 일그러짐도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이사야 6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정치를 비교적 잘하는 왕인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전 문지방이 들썩들썩하면서 거기서 꼬꾸러지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된 자로 하나님을 보았음이라. 그때부터 이사야가 이전에도 선지자였지만 전혀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계시 중에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알게 돼요. 9장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의 사역 중에 하늘의 사건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 죽여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봤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생명입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거 만나면 만난 자만이 사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저 아이들이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엘리트입니다. 그 가문도 굉장한 가문이고 또 그가 공부한 문화도 정통 문화입니다. 그는 장래가 보장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러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거나 또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바로 알아보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 가운데 정확히 확인될 때 나의 삶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했고 환난 중에 있으나 찬송하고 또한 공고하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유대한 순교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순교당한 후에 그의 일기장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된 게 있는데 그 순교당하기 전에 그가 출발하면서 자기 일기장에 써놓은 이러한 문구가 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만나버렸어요. 주님을 만났고 영원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한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이 어려움 중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여러분, 앞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람 정말 그 이후에도 대단합니다. 이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유럽에 패스트가 들어와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3명당 1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합니다. 안 떠납니다. 그리고 더 예전보다 더 엎드려서 주를 섬깁니다. 우리는 너무 형편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의 이러한 속삭임에 속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뭐 그렇게 별스럽게 믿으려고 그래. 어쩔 수 없어. 마귀는 항상 우리를 편리주의로 내몰아가니까요. 그러나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필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게 환경의 문제든 전염병의 문제든 그게 어떤 문제든 모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기 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오히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길이 아니에요. 믿음은 쉬운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믿음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려고 생각 일랑 마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또 국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보름스 국회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국회예요. 이제 가면 못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도 해요. 그러나 갑니다. 가면서 그가 불렀던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독일 국민들이 지금도 독일의 애국가보다도 더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예, 재능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서 작곡도 많이 했어요. 직접 작사하고 직접 곡을 붙이고 자기의 인생 행진을 이제 죽음을 이기기 위해 써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며 그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며 오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저는 목자방에다가 칠판에다 이렇게 짧은 한 문장의 글을 써놓았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자 본물처럼 쏟아졌던 그 중세의 막바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 은혜의 그 강물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주님은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종교개혁적 신앙, 그것 하나 때문에 목숨과 또한 모든 편안함을 다 빼앗겼던 그들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종교개혁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이제 진정한 영적 그 은혜의 해를 보는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